네, 오늘도 주의 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귀한 날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를 보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우리 아이들의 언어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저도 보니까 벌써 나이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잘 한번 우리가 말씀을 귀를 좀 쫑긋 세워서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우리 친구들 반응이 네, 좋습니다. 마이크 하나 줬으면 좋을 정도인데, 맞죠?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마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예수님이 부활이 중요할까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맞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할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음은 슬프니까, 그래서 그냥 그래도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좋으니까, 다시 사신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은 부활절이야, 그러니까 오늘 좀 특별한 날이야, 오늘은 교회 가면 이렇게 계란도 나눠주는 날이야,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요. 좋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분명히 맞을 거예요. 분명히 부활절은 특별한 날은 맞아요. 이벤트 같은 날 많습니다.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특별한 날이에요. 그런데 부활절에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그렇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아멘.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이유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까? 뭐예요? 약간 녹음해 놓은 거 틀어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금천 양문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네, 자녀들 많이 보내십시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줄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쉬운 성경인데 별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원래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거, 에덴 동산 있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뭐가 있죠? 아담 하와 있고, 그리고 선악과가 있고, 또 하나 있어요. 생으로 시작하는 생명나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들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아담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 에덴 동산에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아담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계속 아담처럼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생명나무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도 볼 수 없게 되었고 생명나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죽음은 다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죽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왜냐하면 아주 큰 죄였고 아주 큰 잘못이어서 어떤 사람도 그 죄와 그 잘못을 혼자 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대신 지셨어요. 물론 예수님도 힘들어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예수님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어있는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에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먹으면 안 죽고 계속 사는 것이고, 그런데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열매를 다 나눠주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부르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활절을 기억하고 이렇게 성대하게 예배드리는 이유는 먼저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뻗쳐서 주셨어요. 생명나무 열매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자, 이것을 받으렴, 이것을 먹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셨지만 끝까지 이것을 먹지 않을 거예요.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한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보니까 죽으면 바로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은 누가 가느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람의 사랑조차 받지 않는 사람이고, 그 사랑조차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다가와서 진심으로 사랑을 해주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랑하는 척 그렇게만 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주는 사랑조차도 결국 색안경을 끼고 어떤 꿍꿍이 속이 있지 않을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지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큰 사랑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아주 작은 사랑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랑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만 있는 곳, 그 사람들만 있는 곳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나는 그런 곳 가고 싶다. 사랑 원치 않아요.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다 이기적인 사람들만 있는 곳 가고 싶어요 하는 사람, 저도 손 내려야죠.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아니면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그런 분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부활절은 바로 이런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날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잘 안 믿어져요. 아, 맞아요. 맞아. 그렇다고 말씀하는데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믿게 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종류의 제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MBTI로 보게 되면 E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I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제 생각에는 E하고 I가 지금 있어요. 먼저 E는 누굴까?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누구죠? 예수님의 12 제자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한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이었고 밖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능력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예수님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도 있어요. 누구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여인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들은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앞에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빠져가지고 뒤에서 돕고 후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예수님의 병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나서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지만 자신들이 가진 것, 그 재산과 가진 모든 열심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조용한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똑같지 않았어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달랐어요. 순종적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도 있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의욕만 막 앞서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냥 뒤에서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자들은 다 각각 달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공통점.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 무엇보다 좋아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사랑하나요? 대답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자 보여주셔야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요. 이거죠. 그렇죠.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 말씀 듣는 거 좋아해요?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진 않지만 말씀 듣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한테 배우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에 각각 다르게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먼저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문이 이제 열려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급하게 막 뛰어갔어요. 둘이 이제 사이좋게 손잡고 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니까 전력 질주로 막 달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동시에 도착한 게 아니라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요한이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이 먼저 도착한 다음에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무덤 앞까지만 좀 이렇게 조심조심 들어갔어요. 모르겠어요. 요한이 E인 것 같은데 I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마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조심스럽게 몸을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무덤 안쪽을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뭔가 이제 희끗희끗한 게 보이는 거예요. 무덤 안이 어두우니까 잘 보이지는 않는데 허연 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뭐지? 혹시 천사인가? 아니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이, 하얀 옷이 지금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만 지금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베드로가 막 뒤따라서 이게 달려왔어요. 베드로는 달리기는 졌지만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가 이겼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세마포를 봤어요. 무덤 안에 들어와서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그리고 나서 세마포만 본 것이 아니라 또 보니까 하나가 더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얼굴, 머리를 감쌌던 그 수건이 그대로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저라면 이거에 강조할 것 같아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두 개가 같이가 아니라 딴 곳이에요. 자, 머리를 싼 수건과 세마포 옷이 한 곳에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엄마가 집에서 이제 오늘 빨래하는 날이에요. 빨래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빨래를 개요. 빨래가 막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빨래 어떻게 엄마가 개죠? 한 곳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서 빨래를 개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오늘은 좀 내가 빨래하는 거를 남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빨래를 저기다 하나 개서 놓고 또 저기다 탁 놓고 막 이 거실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빨래를 막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엄마 항상 그랬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 엄마는 항상 옳습니다. 수건 따로, 옷 따로 이렇게 놓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는 누가 벗긴 흔적이 없이 썼던 모습 그대로 그게 이렇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너무 희한한 일이죠. 만약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라면 첫째로 문을 열어둘 필요가 없어요. 돌문을 닫아놓으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니까 닫아놔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문도 열려 있었어요. 이상해요. 그리고 시간도 없는데 빨리 해놓고 빨리 시신을 훔쳐가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시신에서 몸 옷까지 다 벗겨놓고 그 옷도 그냥 차곡차곡 잘 해놓고 그리고 심지어 머리의 모양도 그대로 있으면 이것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은 이것을 보니까 상황을 파악했어요.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그때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강조점은 어딜까요? 믿더라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을 보고 믿었어요. 문이 열린 것과 그리고 옷이 놓여 있는 그것을 보고 나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열려진 돌문 그리고 옷만 보여줬어요. 물론 나중에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짠 하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보여주실 것이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여주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다른 제자가 있어요. 제자 이름 혹시 기억나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말씀을 보니까 천상 울보예요. 계속 울기만 해요. 그냥 말해도 잘 안 듣고 계속 그냥 울고 우는 그런 여인이에요.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는 제자들이 지금 이 안에서 들어가 있는 동안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떠난 다음에도 엉엉 울면서 또 울면서 무덤 안을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처음부터 그냥 울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무덤 안을 탁 들여다보니까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흰 옷을 입은 사람 2명이 그 무덤 안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막 물었어요. 여자여 왜 우느냐? 근데 여자는 좀 이래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아마 이런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아몰랑 이렇게 하면서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어요. 근데 어디 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갑자기 뒤쪽에 뭔가 사람의 기척이 싹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누가 뒤에 있는 것 같아. 이런 것처럼. 그래서 뒤를 탁 돌아봤어요. 보니까 뒤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못 알아봤어요. 만약에 이게 영화라면 좀 달랐을 거예요. 영화였으면은 쫙 하면서 갑자기 소리가 나고 예수님 뒤에 후광이 쫙 비치면서 정말 예수님이구나 라고 이렇게 했겠지만 아무런 BGM도 없고 그리고 후광도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또 물어봤어요.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근데 마리아는 또 아몰랑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혹시 동산지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 일하는 사람이면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냥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어디 있으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면 가르쳐 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좀 기분이 약간 좀 찔끔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예수인데 바로 나인데 지금 나보고 지금 동산지기라고 말하느냐 라고 이렇게 좀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아주 점잖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클래식하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뭔가 느껴지는 그런 라디오의 음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마리아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계속 울고만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이 사람이 어떻게 내 이름을 처음 봤는데 알지? 조금 각색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막 처음엔 계속 우느라, 많이 우신 분 알잖아요. 눈에 이렇게 눈방울 막 이렇게 싸우면은 앞에도 잘 안 보이고요. 그리고 우선 울면 내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제대로 울면서 뚝뚝뚝뚝 쳐다보지 못해요. 울면 그냥 보통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울면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마리아야 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들어서 누구지? 뭐지? 하고 이제 바라봤어요.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보았어요.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라보니 라고 말했어요. 잘 모르겠죠? 라보니 무슨 뜻일까요? 라보니? 응? 뭐요? 뭐 누가 답을 자꾸 가르쳐줘요? 옆에 선생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와, 어마어마하네요. 다음 한 몇 년 후에는 여기 서서 이제 말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래요. 부모님은 안 좋아하시려나? 네, 그래요. 라보니 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표현하면 쌤이잖아요. 쌤, 선생님이라고 말해요. 선생님. 근데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너무 반가운 표정으로 쌤 하고 막 이렇게 기뻐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마리아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할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의 경우에는 열려있는 문과 그리고 앞에 놓여있는 흐트러진 그런 정리된 그 세마포와 머리 두 것만 보면은 믿을 수 있었지만,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직접 봐야 되는 사람이었고 직접 들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해서 누군가 보여주고 계속해서 말해줘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끝까지 다가오셨고 결국 마리아가 라보니, 선생님이요 라고 알아차릴 때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내 양들의 이름을 다 알아. 그리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아.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부르면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알아차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알아차렸어요. 이 말씀이 참된 말씀이었어요. 어제 이제 점심시간에 제가 배가 고파서 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좀 시간이 좀 애매해요. 부활절 전날이니까 좀 바쁘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제 김밥집을 갔어요. 손으로 마는 김밥집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편하게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앉아있기는 좀 뭐하고 서 있으면 뻘쭘하니까 또 좁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남자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김밥 2줄을 이제 시키고 나서 그리고 이제 바깥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제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여자 사장님이 저한테 김밥 2줄 주문하신 분, 그래서 네, 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원래 이렇게 아래를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딱 돌아보시면서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한 6개월 만에 갔는데 이 여자 사장님은 제 목소리 들으면 너무 잘 알아차리세요. 얼굴을 뭐 복면을 쓰고 가리고 있어도, 아니면 후드티 쓰고 가리고 있어도 한밤중에 가도 제 목소리가 좀 특이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하는 순간 그냥 바로 알아차리세요. 정말 오랜만에 갔는데.
그래서 기쁘게 또 맞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수다도 좀 떨고 그러다 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세마포와 머리를 싼 수건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친근하게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까요? 왜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관심사가 그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도 계속 찾아오세요.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나 보이니? 내 목소리가 들리니? 내가 근처에 있는 거 알잖아. 모른 척하지 말고 조금 더 가까이 오렴. 그러면 잘 들릴 거야. 조금 더 가까이 오렴. 그럼 더 잘 보일 거야. 무덤 바깥에만 있지 말고 안으로 좀 더 들여오지 않으렴.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르지 않으렴.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눈을 마주칠까 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탁 눈 마주치면 안 돼. 뭔가 코가 깨일까 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본 다음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아마 엎드려서 막 다리를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아무 데도 가지면 안 돼요 라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놔라 라고 할 정도로, 나는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본 것을 너무나 기뻐했고 예수님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놓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꼭 있어야 돼요. 항상 내 곁에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하고 있을 때가 내가 제일 좋은 상태예요. 예수님하고 있을 때가 내가 제일 사랑이 넘칠 거예요. 하고 가장 행복해요. 하고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영원히 함께 있을 테니까 이렇게까지 붙들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마리아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하나 남기셨어요. 20장 17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증거자로 막달라 마리아를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것은 할 수 없었지만 그는 담대하게 가서 그 쟁쟁한 그 대단한 제자들 앞에서 이것을 전했습니다. 우리 끝으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 혹시 계신다면 기도하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나도 느끼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실 거예요. 왜 제가 그것을 단정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기다렸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함께 먹고 영원히 함께 살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다가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